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이 세상이 참 좋다.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내게 참 만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일에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문제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또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수없이 전쟁이 이루어졌고 또 수없이 우리 역사의 아픈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의가 지배하는 것보다는 불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더 들어요. 선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잘 되기보단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이거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의심을 또 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나 혼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악한 생각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거짓도 하고 적당하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바르게 올바르게 진리를 외치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왕 뭔 일을 할 때는 나 혼자 갖고 되겠느냐? 가급적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나 혼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대부분 보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 일이 극히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고 요셉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뭘 하겠나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그 깊이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조금 사랑했던 사람은 배신당했을 때 조금 아플 거예요. 이 정도 사랑했던 사람은 배신당했을 때 이 정도 아플 거예요. 이만큼 사랑했던 사람은 배신당할 때 이만큼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배신당해서 가장 마음 아픈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아마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맹세한 것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맹세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지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넓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 적어도 과반수는 돼야지. 적어도 과반수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도 내가 과반수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성 용서해 줄게.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한 사람.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도시가 있죠.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이 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와 이 예루살렘 이 두 도시를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보다도 이 예루살렘 도시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과 타협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더 죄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징계를 내렸는데도 징계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멸망 앞에 있는데도 그 멸망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은 바위처럼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마음뿐이고 입술뿐이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를 행하고 구원의 진리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징계를 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줘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왜 징계를 받는지 이렇게 악한 바위처럼 굳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예루살렘이 더 죄악이 많은 것처럼 어쩌면 이 예루살렘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크다고, 가혹하다고 불평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 징계조차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 심판,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텐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건만 그 은혜를 이젠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걱정하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로 변질돼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것. 이런 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140여 년의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럴 때가 없었다. 140여 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추하고 가장 무뎌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이 부천 땅에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 도시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3주년 3.1운동 기념을 맞이하면서 이 독립운동이 갑자기 많은 사람이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수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루터의 회심을 통해서, 루터의 고백을 통해서 온 유럽이 종교개혁의 그 불길로 솟아오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 자기 자신도 변화되어서 이 땅에 빛이 되는 그 결단을 하지 못했다. 이 땅에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주님처럼 이 땅에 빛을 비치며 이 땅의 죄악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복음의 그 빛을 비춰주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대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대통령을 뽑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